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진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22장 6절과 7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계시록의 성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예, 말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의 성격과 동일한 얘기인데요. 계시록을 그렇게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계시록의 성격. 자, 계시록의 성격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축복에 대해서 세 번에 나눠서 강조하고 계시록의 마무리에서 이제 천년왕국 영원천국으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인사 마무리. 그래서 전 성경의 결론 그리고 계시록의 결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계시록의 성격,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권면들 그리고 복과 저주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 마지막 종말 재림 신앙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마무리 잘 정리할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을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의 특징이 무엇이고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의 성격, 말씀의 성격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첫 번째, 신실하고 참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참되다. 자, 6절 주반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주반부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을 다 정리하고 이거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언의 말씀.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과 기록된 모든 것들은 참되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참되다. 이 말은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짓 없는 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거짓 없는 진실이며 신실하고 참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예요, 진리.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참되다. 거짓 없는 진실이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진실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반대로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짓의 압에.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게 사탄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에덴 동산에 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에도 거짓말하고 마지막 종말 때에도 이렇게 거짓 선자들을 통해 가지고 거짓말합니다.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아니면은 그건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특별하게 마지막 종말 시대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그래서 분별의 은사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고 거짓된 예언들이 판을 치고 가짜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다 가짜예요. 마지막 때 진리가 타락합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말씀이 타락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안 그러면은 미혹됩니다. 속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자, 거짓의 합이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는 우리 대전교회 그리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속아 넘어갑니다. 말씀 아니면 믿으면 안 돼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 이 진리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신실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 그 말씀을 본문을 찾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강조 말씀을 드리면서 연결시키는 것인데, 이 일관되게 쭉 꿰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아듣고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찬송도 거기다 맞추고 최대한 이렇게 쭉 일렬로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제 설교도 여러분들 뭐 계속 이제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맥락을 쭉 맞추는 거예요. 제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목이. 제목 얘기가 오늘 하려고 하는 말인 거예요. 계시록의 성격. 이 말이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시는 말,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 제목이. 제목 이렇게 잡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시록의 성격은 참되고 진실하고 참되다. 거짓 없는 진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진실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전에도, 새벽에도, 오늘, 시편 119편. 이 시편 119편이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사실, 이게 예술 작품도 이런 예술 작품이 없습니다. 히브리, 그러니까 알파벳 시편이라고 해서 히브리어 단어,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8절씩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쫙 구성을 했어요.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19편은 말씀을 찬양하는 그런 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 말씀의 권능 그랬습니다. 말씀의 권능. 자, 여러분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이세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다 운영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천지 만물을 주의 종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말씀께서 천지 만물과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또다시 강조합니다. 자, 주의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고 운영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고 대대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렇게 말씀으로 구원하셔요. 말씀을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구약의 모든 역사가 그렇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내려와도 마찬가지고 2000년 교회 역사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밝게 드러내셔서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 구속사의 완성도 말씀께서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지 마지막 때 여러분들 계시록과 종말론을 모르면 장님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장님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흘러갈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 이 계시록의 말씀, 종말론의 말씀을 먹어버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표현이 계시록 표현이에요. 먹어버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완전히 그냥 다 하나가 완전히 이해하고 섭취해가지고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자, 여러분들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231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진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실 때 진리의 말씀들을 쭉 말씀하세요. 율법의 말씀들을 쭉 말씀하시고 그 율법을 풀어서 말씀했던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시편 117편 2절 뭐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시고 바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생애를 진행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말끝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 자체가 그냥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한 말씀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시고 계획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완벽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진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자, 이제 임종을 마치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여호수아 말씀을 쭉 얘기하고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이 진실한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12명의 소선지자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록하시고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자체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편지, 2000년 교회 역사의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시는 편지. 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선포. 그렇게 해서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 자, 마지막 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누구냐. 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때, 지금이 종말 때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 번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준영 목사 여기 와서 벌써 5년이 지나고 세월이 금방 가요. 조성민 어렸을 때 이렇게 중학교 이때 왔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벌써 군대 가고 세월이 금방 가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조준영 목사의 목회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교회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해입은 여자를 세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된 교회 성도들을 세우는 게 목적인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종말 신앙으로 무장된 교회.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말씀들 때에 따른 복음이에요. 지금이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종말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마지막 때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종말 신앙으로 무장되는 복된 우리 대전적게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대체 당신이 대전적이 어떻게 끌어가고 어디로 끌어가고 싶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 해입은 여자, 그다음에 종말 신앙으로 무장된 교회 이런 거. 자, 여러분들 계시록의 성격은 바로 그런 것이다. 여러분들 신실하고 참되다, 거짓 없는 진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계시록의 성격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6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전체.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이라. 곧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서두를 말하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말씀 자체가 빠라라고 하는 말이 그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 히브리 원어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표현인데 거기 안에는 성취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언과 성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계속 그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또 반복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후 예배 때 나누는 신명기 말씀도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나눴던 그 말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걸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예언이었던 거예요.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자체가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금방 말씀드렸듯이 예언서 자체가 다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 예스겔, 다니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놀랍습니다. 다니엘서 지금 나타나는 걸 보면은요, 다니엘서하고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25장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정확하게 다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다 예언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예수님 제자들을 키우셔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다 예언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다 예언입니다.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참되신 거짓 없는 진리이며 진실이며 그 다음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4번을 반복해요. 4번을 반복해요. 자, 계시록 1장 1절. 아까 제가 읽었듯이.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9절. 장차 될 일.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1절.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6절. 반드시 속히 될 일. 이렇게 표현하네요.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으로 볼 텐데 봤던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나는 자, 7인을 뗄 때에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요? 엄청난 대환란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자, 첫 번째 인이 뭐였냐면 자, 여러분들 흰말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 나와요. 흰말,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적그리스도 나타나는데 자, 이 적그리스도는 자, 교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의 종말론 학자들이 거기에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후에 대통령이 될 것이며 그리고 전 세계 정부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나옵니다. 자,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나와요. 교회가 타락하면, 성도가 타락하면 무서워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판 것이 가룟유다예요. 자, 여러분들 이것이 다 일맥상통합니다.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이제 첫 번째 인을 뗄 때 윤곽이 드러나요.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타난다. 붉은 말은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예언이에요.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분들 유브라데 전쟁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질 것이다. 지금 자꾸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로 예수님 오시는가? 종말이 오는가? 이렇게 본단 말이죠. 이건 또 제 얘기가 아니고 모든 종말론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봐요. 안 믿는 사람도 말세라고 그런다니까요, 지금. 자, 전쟁이 터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에서 유브라데에서 전쟁이 터집니다. 자, 지금 자꾸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나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지금 터져가지고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전 세계의 정세와 세계의 흐름의 구도가 다니엘서에서 얘기했던 것과 요한계시록에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제가 계속해서 세계 정세를 보면서 그리고 말씀과 비추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인을 딱 띄니까 검은 말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이 검은 말은 기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배급제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경제 대공황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거 동의하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으리라 징조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말씀. 신앙이 타락합니다. 마지막 때 배교가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쭉 18가지 단회적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요. 기후위기 이러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지금 전 세계가 난립니다. 우리 지금 한국 땅에도 지금 여름이 뭐 이렇게 가는 것이 없어요. 이게 이제 거기에 관련된 거 들으면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이 추석이 지났는데, 낮에는 막 28도, 29도예요. 이러다가 이제 겨울이 온다는 거잖아요. 겨울이 와요. 그러면 겨울에는 또 더 춥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한국 땅은 그나마 산이 많고 나무가 많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천혜의 땅이에요. 그나마 한국 땅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 다른 지역은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난리의 소문을 듣습니다. 태풍이 그냥 막 와가지고, 미국 땅에는 뭐 허리케인이라고 그러죠? 예, 똑같은 우리 태풍은 태풍이라고 부르고, 우리 동남아시아 동북아에서는. 그리고 미국 북아메리카 남동쪽 그러니까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난리 나버려요. 그냥 그 회오리 바람은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꾸 저기 뉴스로 다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난리. 어디는 홍수가 나고 어디는 메마르고 이런 일들. 자, 여러분들 계시록에 기록된 그런 말씀들,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 나눴는데,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자, 이런 말씀.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징조의 시작이 바로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종말론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2000년 동안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렸는데 다시 살아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징조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럽연합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 천리빨들이 지금 구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과 유럽연합이 나토, 북대서양연합기구, 이렇게 해서 뭉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미국이 좀 힘이 약해지면서 중국이 부상하고 러시아가 부상하고, 이런 것들 정확하게 세계 구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예언대로 이루어져요. 그 말씀은 그대로 말씀드릴 거고요.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자, 여러분들 갈수록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끝까지 믿음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찾기가 어려워요. 믿음을 찾기가. 소돔과 고모라 10명이 없어도 망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계시록의 성격은 바로 그런 것이다. 계속 얘기해도 다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자, 요한계시록의 성격은 신실하고 참되다. 거짓 없는 진실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이며, 그리고 계시록의 성격 두 번째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계시록의 성격.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의 성격은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계시록의 성격은 이렇게, 자, 진리의 말씀이며 반드시 일어날 일이며,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리는 똑같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었어요. 그걸 어기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다른 거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걸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리고성에 있었던 것들을 갖다가 무슨 뭐 보석이라든가 무슨 폐물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감춰두고 하나님 추적하시고 찾아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믿음과 순종이었어요. 온전한 믿음과 순종. 철저히 언약궤 말씀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돌으라면 돌고 이런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100%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회개하면서 그 말씀만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고의 원리가 바로 그런 것이었고 행해야 된다는 말이 너무나 많아서 자, 여러분들 산상수훈 또 말씀드립니다. 산상수훈 5장, 6장, 7장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또 마무리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요 이렇게 말씀을 준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전체가 그에게 또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 오늘 본문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할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말씀도 나눴던 것처럼 그래서 믿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그것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가시밭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막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역사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숫자가 적었던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여러분들 홍수 심판을 할 때 노아와 8명의 가족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상에서 흐르고 있는 중요한 것이 성경에 흐르는 중요한 사상과 중요한 가르침 중에 남은 자 사상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남은 자.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한 흐름 중에 남은 자들이 흘러요.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자요. 노아 그러니까 다 타락했어요. 고쳐 쓸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시키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불로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온전한 믿음으로 지켰던 사람이 노아밖에 없어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8명만이 그렇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 또요. 여러분들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죠? 엘리야와 남은 자 7,000명을 제외하고는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다. 남은 자 7,000명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바알과 아세라야.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또 남은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다 타락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무엇이 어떻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다 타락해버렸어요. 다.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만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12제자와 함께 남아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복음으로 확산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 사상이 성경상에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다. 노아의 때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2000년 교회 역사도 다 남은 자예요. 교부시대 때도 있잖아요. 교부시대 역사를 보면은 삼위일체론, 그 다음에 기독론, 성육신교리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 그대로 믿는 신앙. 초대교회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다 소수예요.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게 다 소수, 마이너리티 이런 표현을 써요. 소수예요, 소수. 아타나시우스, 그 다음에 나지안주스, 그레고리, 삼일초를 지켰던 사람들. 마지막 어거스틴, 이 사람들이요, 대세가 아니었어요. 다 그냥 소수요, 소수. 대세는 다 타락하는 거예요. 철저히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경 그대로 믿는 신앙으로 교부신앙이 정리가 돼요. 종교개혁도 소수입니다.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냥. 구교가 스케줄로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때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고 성경 그대로 믿는다, 우리는. 루터, 칼빈, 종교개혁자들 앞장섰던 사람들 다 소수였어요. 또, 청교도 소수입니다, 또. 청교도.
다 타락했어요, 다. 유럽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영국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 믿음과 이 신앙, 성경적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기의 어떤 뭡니까 연고지, 자신의 토지 이런 거 다 버리고 이민 가버려요. 북아메리카로 이민 가서 120명이 갔다는 거잖아요. 반절이 죽었어요, 반절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 배 안에서 죽고 거기 정착해가지고 정착 과정에서 죽고 반절만 살아남아서 그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소수를 통해서 다시 확장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 타락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에 그렇게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서 우리 대전교회가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켜야 돼요. 남은 자식. 믿음 지켜야 돼요. 오직 예수님 신앙.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또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징조를 쭉 말씀하시면서 25장에서 세 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이것도 종말론인 거예요. 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밖이 아니에요. 열처녀는 예수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 10명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해, 교회를. 교회 밖이 아니에요. 교회 밖은 하나님 상관 안 해요. 마지막 종말 때 싹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 밖은. 교회 안을 말하는 것인데, 10처녀 중에서 지혜로운 5처녀는 그렇게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다. 그리고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등은 준비했는데, 등에 불을 붙일 만한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다 잡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오는데 10처녀가 왜 늦게 오냐고. 난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죠? 모르죠? 하나님 늦게 오시는데 어떻게 하라고. 신랑이 10처녀하고 지금 신랑이 결혼식을 하는데 낮에 오면 얼마나 좋아요. 이쁘게 단장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딱 오면 땅따라당 들어가면 좋은데 안 온단 말이야. 안 와가지고 저녁이 늦어가지고 다 졸았다는 거잖아요. 10처녀 비유 핵심 이야기가. 마지막 때는요. 그래서 다 자요. 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지막 때 이렇게 신앙적, 영적인 수면 상태에 들어가서 들고 있습니다. 다 자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은 준비하시고 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등도 준비해야 되고 형식도 준비해야 되고 기름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도. 마지막 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신랑이 종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셔요. 깨어라! 맞으러 나오라 소리 지를 때에 깨어서 우리 신랑 예수님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등과 함께 기름과 함께 등을 준비해서 주님 기름이 없어가지고 이 미래는 다르잖아요. 기름 좀 남겨달라.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예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계시록의 말씀 이런 종말론의 말씀도 쭉 보면서 마지막 때 노아처럼 그리고 엘리야와 남은 자 7,000명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마지막까지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잘 준비되는 우리 해입은 여자 복된 우리 대전교회께 손을 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